할렐루야. 네, 요즘에 너무 많이 덥죠. 뜨겁고 잠을 잘 못 자서 눈이 부석부석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들과 문안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뜨거우면 지옥만 하겠습니까? 네.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소개하는 말 속에 자기의 속마음이 담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꼭 뭔가를 자꾸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의 소개가 나오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랍니다. 이보다 겸손한 자기소개가 세상에 더 있을까요? 세상은 언제나 자격을 묻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격을 갖췄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로 움직이죠.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들어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이력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텅 빈 그 빈손을 요구하세요. 왜? 그 빈손에 당신의 은혜를 담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한 단어가 있는데, 이 3장에 여러 번 등장하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의미와 좀 결이 달라요. 세상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둔 것, 숨겨두고 몇 명만 알고 절대 말하지 마, 이런 건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 드러내라고 활짝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비밀은 닫아놓는데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열어놓는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던 것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져서 온 세상에 활짝 펼쳐진 것인데,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원수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이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신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가 교회를, 예수님을 무섭게 핍박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만 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옆에서 큰 소리치고 옷을 맡아 관리하며, 그리고 그 이후에 다메섹으로 그렇게 서슬퍼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달려가던 자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살기를 품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씩씩거리며 달려가던 바로 그 길 위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이놈아, 원수는 의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를 벌 내리시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다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상급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숨질 때까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지겹게 외치고 부르짖고 다녔어요. 나를 봐라, 이게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뭘 맡기셨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맡기셨다.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재고 또 재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썼는데 바닷물이 다 쫄아붙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을 못한다. 그렇다면 이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값없는 용서가 담겨 있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양자의 은혜가 담겨 있고요,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결코 썩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유함, 이 은혜의 풍성함은 아무리 꺼냈어도 줄어들지 않는 은혜다. 오늘 실패한 자가 내일 다시 나가도 여전히 그 은혜는 넉넉하고 충분하고 제한 없이 부어지는 은혜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격 있는 자만 쓰시는 게 아니고 은혜로 자격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쓰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주인도,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됐잖아요.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이 545번지 그 산골짜기에 해발 700m 넘는 그 산골짜기에 오지에 있던 촌놈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목사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과거 허물에 잡혀서 발목 잡혀서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정죄할 자격 있으신 유일하신 그분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를 향하여 주눅들고 원망하고 우울에 빠지고 절망에 있는 스스로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비록 작으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가 지금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부족한 연약한 나를 은혜의 통로로 세우셨사오니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해달라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요. 담대히 부르심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작은 자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곧 감추었던 비밀을 온 세상에 드러내 밝히는 일이에요. 구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드러낸다고 하는 단어는 빛을 쫙 비춘다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것을 동굴 속에 이렇게 랜턴으로 키우면 전기가 밝혀지는 순간에 등이 비춰지는 순간에 어둠이 쫙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 감춰졌던 것을 환한 빛 아래로 끌어내서 모두가 보게 한다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어디에 감춰져 있었느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었다고요. 하나님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간직되어 있었던 보화가 이제 빛 가운데 드러나서 그 보화가 누구의 것이 됐다? 우리의 것이 됐다. 내 것이 됐다. 내 것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송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깊이 알수록 그의 속에서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분은 그래요. 계속 울어요. 쉴 때도 없이 자기 눈물이 나와서 미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동안 얼마나 독하게 살았으면 독이 빠느라고 그렇다고. 계속 울으라고. 독이 빠느라고 그래요.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나. 감당할 수 없었어. 여러분, 바울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기 감춰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도록 우리도 부름받았다고. 그런데 이게 뭘로 드러나느냐? 언변으로? 말 좋아서? 말 좋으니까 예수쟁이들 말쟁이라는 소리 듣지. 그게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따라합시다. 변화된 내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명은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세상은 지금도 어둠이야. 사람들은요,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바쁘게 헤매고 분주하게 살아요. 거기에서 어둠 속을
헤매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가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혼을 해결받고 사는 인생이니까. 세상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매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늘이 있다. 나에게는 산소망이 있다.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 3세기 중엽에 무서운 역병이 로마를 휩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시체를 길바닥에 버리고, 가족이 병드니까 도망쳐서 다 도망가고, 불풀이 그 병든 가족을 놓고 도망치고,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 정반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병자에게 찾아가 죽어가는 그들을 끌어안고 무릎에 끌어안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지금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나라 가는 거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구원을 외치고, 그리고 그 시신을 끌어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러다 전염병에 걸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안긴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알렉산드리아 감독 디오니시우스가 이 광경을 기록으로 남겨요. 훗날에 기독교를 대적하던 황제 율리아누스도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쟁이를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자기 사람뿐 아니라 우리 편 가난한 자들까지도 돌본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 혀를 내둘러요. 이들은 도대체 어찌 된 사람들인가? 의문을 품어요. 도대체 저들은 누구이기에, 저들 속에 무엇이 있기에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저렇게 책임질 수 있지? 그 물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 그 자체가 감추었던 은혜를 세상 앞에 비추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내 혼자 간직하는 소유물,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공적인 진리예요. 촛불은 뒷박 아래 감추라고 둔 게 아니에요. 불을 이렇게 가두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불은 비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뭐다? 산 위의 동네다.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등불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그 은혜 자체가 어둠을 향하여 비추는 뭐다? 등불이다. 등불. 사람들은요, 교리로는 얼마든지 논박을 해요. 교리가, 이단들 봐요. 교리를 얼마나 들이대고 까부르고 깝죽거리고 논박 막 그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교리로는 답이, 결판이 안 나. 그런데 뭘로 결판이 나? 사랑으로 결판이 나. 감동으로, 은혜와 감동으로 변화된 삶으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쟁이 되지 말고 사랑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상 뒤집은 능력도 그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논증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뭐냐? 교회를 통하여 온 우주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서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각종 지혜라고 하는 말은 여러 빛깔로 짜여져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폭의 비단 융단은 온갖 색실로 들줄과 날줄로 이렇게 다 짜져 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화려한 그러한 이 무늬가 드러나고 천이 되잖아요. 교회가 뭐다? 교회가 그런 거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 이렇게 쭉 돌아보십시오. 여기 보면 각종 물고기가 그물에 잡힌 것처럼 각종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백발이 성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린애도 있고 유아실에 갓난 아이도 있고 그리고 뭐 청년들도 있고 새가족도 있고 수십 년 신앙생활한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각양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기에 도무지 한 자리에 묶일 이유가 없는데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다른 빛깔 그런 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폭으로 한 천으로 짜여질 때 바로 그 무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무늬가 되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기에 만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강원도 촌놈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 설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은혜이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양함은 골칫거리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다양함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재료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는데요. 융단에는 굵은 어떤 일정한 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굵은 실, 가는 실, 빨간 실, 파란 실 다 필요해. 앞에 이 테두리를 감는 실도 필요하고 뒤에 바탕실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무늬가 완성되지 않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나서서 섬기는 사람은 귀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로 눈물로 헌신으로 교회를 떠바치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융단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무대 위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 지혜의 융단을 누가 지켜보느냐? 하늘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 하늘의 존재들이 목을 길게 빼고 그리고 우리를 들여다보고 내려다보고 있다. 이게 교회다, 교회. 여러분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이 시간에 끄덕끄덕 졸고 있는 성도는 천사가 보고 얼마나 어이없어 하겠어. 지켜보고 있으니까 예배 잘 드려. 천사들이 관람하는 무대예요. 아이고 몇 사람은 지금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네.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사람, 내가 정말로 재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앉았나 보고 나는 다른 멀리 떠서 앉아 예배 드리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천사들이 감탄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예를 멀리서 찾을 것도 없고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전북 김제 금산교회 기역자교회 아시죠? 네. 왜 기역자교회인지 알죠? 네. 그때는 양반 쌍놈이 있고 여자 남존 여비 사상이 있고 할 때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돼서 제가 여기 서 있고 기역자야. 그래서 저는 다 볼 수 있지만 서로는 못 봐. 남녀 7세 부동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데 이 금산의 김제의 금산교회 지주였던 큰 지주였던 조덕삼 씨와 그 집에 말을 부리던 마부 이자익 씨가 함께 그 교회를 다녔어요. 종과 상전이, 양반과 상놈이 하늘과 땅처럼 신분이 갈리던 그 시대에 금산교회에 같은 신자였고 같이 세례를 받았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야, 그런데요, 얼마 뒤에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데 투표를 했는데 당연히 조덕삼이 장로 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야. 세상에 웃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갑자기 썰렁해진 거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때 이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이자익은 나보다 신앙의 여리가 대단하고 순수하다고. 저는 교회 결정에 순종해서 우리 이자익 씨를 장로로 받들어서 잘 섬기겠습니다. 양반이 쌍놈 장로한테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선언을 했어. 그리고요, 훗날에 이 이자익 씨를 신학교에 보내요. 돈으로.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이자익 씨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때 이제 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됐어.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끝까지 자기 종이었던 그분을 목사님으로 평생을 섬겼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전라북도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씨가 그 감동이 전라북도에 번진 거야. 그래서 전라북도의 익산, 전주, 군산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경상도, 아이고 경상도 회개하세요. 이 경상도 신라 호국 불교 천년, 아이고 아직도 그 꿈에서 못 깨어나고 있으니까 예수 구원과 너무 동네가 안타까운 거야. 안동 양반, 아이고 죄송해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피어나는 보물인 거야. 이 광경을 천사들이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겠어.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차선책이 아니야. 어떤 그런 임기응변이 아니야. 11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묶으신 이 일은 실패 뒤에 어떤 하나님이 막 어떤 임기 차선책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래.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결과가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담대함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대속죄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허리에 밧줄을 메고 들어가서 그러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죽으면 밧줄을 끌어내서 장사 지내는 이 살벌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이 본문을 대하면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 이게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이방인이 주님이 십자가로 휘장을 찢어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 팔 벌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담대히 아버지 길로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애가 아빠가 뭐 이렇게 부르면 야 이리 와 그러면 아빠를 사랑하는 애는 막 뛰어서 아빠의 가슴이 부서지도록 가서 부딪혀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을 보면서 소닥보듯이 이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냥 소닥신앙인 거야. 하나님께 내가 어려웠던 어떤 상황이든 아버지 부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이렇게 권해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에 매여 있고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지만 자기의 처지를 슬퍼하지 않아. 도리어 이것조차도 이 비밀이 전파되기 위한 값이고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 된다,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비밀을,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붙잡은 인생은 감옥의 쇠사슬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예배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알면 안 돼. 예배를 그냥 대충 때우는 시간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 사람 회개하셔야 돼. 그러면 안 돼. 오늘 본문의 눈으로 보면 매일매일 이 예배의 자리는 종교적인 습관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온 우주가 숨죽여 지켜보는, 집중하는 무대야. 우리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의 화음으로 어우러질 때 천사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 감동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긴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화목과 하나됨이 그 자체로 증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되는 증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천사들이 나를 집중하고 우리를 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 또 한 가지는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난도 복음의 통로가 됨을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내 고난이, 나의 눈물도 언젠가는 누구의 믿음을 세우는 씨앗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것도 영광이야, 이것도 은혜야,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앞에서 누가 시험에 들겠어? 누가 시험 들 수 있겠어? 그거 보면서 감동하고 은혜 받고,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야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바울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무개를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선은 비린내가 나의 정상이고 성도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의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즉 작은 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셨고 작은 자를 통하여 감추었던 비밀을 빛으로 드러내셨고 비밀이 교회를 통하여 천사들이 지켜보는 온 우주의 무대 위에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의 한복판에 십자가가 서 있어요. 그래요,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원리예요. 지위의 작은 자를 들어쓰신 것도 은혜요,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낸 것도 십자가의 보혈이요, 우리를 담대히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찢어진 휘장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요.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요 지금도 단밖에 멸망의 자리, 저주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내 가치는 내 노력이나 공로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값없이 부르신 은혜에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진리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낮추었고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음을 부끄러워 숨기는 대신에 그 작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정직해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쓰실 것이고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지켜보는 이 무대 위에서
우리의 화목과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찬란히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의 교회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에 때론 절망도 하지만 그 어느 한 사람 주가 포기하지 않으시듯 이 교회들도 놓지 않으시리. 여전히 수많은 지식만 앞세우고 삶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분들은 잊어버리고 내 꿈만 꾸며 달리고 있지만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묻어있던 세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너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여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이여 이제껏 무더이 세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심령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미약한 저희들을,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저희들의 상함을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빈자리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은혜가 영광이 우주로 펼쳐나가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고 미약하고 연약한 형편없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할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하고 형편없고 미천하고 작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빈자리를, 연약한 자리를 은혜로,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히 채우셔서 주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에 붙들려 쓰임받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와 은혜와 화목의 그러한 모습과 삶을 통하여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주님의 각종 지혜가,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영원전에 예정하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던 바울사도의 영성과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붙잡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찬란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과 강단 위에,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